창세기 47장, 48장 말씀은 바로왕과 야곱의 극적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서 그 이집트, 애굽 땅을 다스릴 때 되어졌던 정치적인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이집트의 역사에 그 당시 왕조가 불같이 일어났던 장면을 우리로 치면 이제 조선실록이죠. 이집트의 역사에 이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그냥 왕이 됐다라고 왕의 이렇게 권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됐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왕은 가난한 왕이 있는가 하면 나라의 곳간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왕이지만 마음 놓고 백성을 막 도와주고, 왕이지만 마음 놓고 막 성을 다시 짓고 이런 걸 못하는 왕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왕은 곳간이 꽉 차 있어가지고 성을 지으려고 그러면 성도 짓고, 또 곡식들 백성들 도와주겠다 그러면 곡식을 쫙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폼나게 도와줬던 왕도 있고, 우리 조선의 역사도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다 똑같은 왕이 아닌 거예요. 어떤 왕조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왕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왕조는 부하고 강한 왕조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 역사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집트의 왕조 중에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왕, 가장 부유했던 왕, 누굴까요? 요셉이 섬기고 있었던 바로 왕인 거예요. 그 사실이 지금도 이집트의 역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백성들이 바보 같아도 자기 땅, 나라 임금님한테 다 바치고 자기는 빈털터리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 살 궁리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거의 모든 땅을 왕에게 맞바꾼 거예요. 뭐와 함께? 곡식과 바꾼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곡식 전부 다 왕에게 바치고 당장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먹을 거를 배급받아 간 거죠. 이런 토지제,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들을 다 요셉이 관할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 같은 곳에 가서, 미국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그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너희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와 같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당시에서부터 오늘까지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 70년 동안 포로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아주 환대받고 땅을 그냥 거저주고 너희들 마음껏 살라 그러고 음식도 공급해주고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민족, 히타이트족이 그 이집트를 공격해와서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 사람들은 뭐냐? 피부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시커멓고 깜깜하고 이런데 저 사람들은 허여멀건하니 쟤네들은 뭐냐? 모르겠어. 일단 다 줄 세워, 일 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노예 생활을 살게 된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먼저 그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요셉과 같이 꿈을 해몽하고 거기 또 2인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궁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만족되면 너무 좋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5장 하고 5만 원짜리 한 장 주면 나 5개가 좋은데 그러면서 1,000원짜리 5개 5,000원을 또 좋아하는 것처럼 아이들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담기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먼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도 그 요셉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을 그 바벨론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니엘과 같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처럼 오늘 나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먼저 나를 그 땅에 보내신, 우리가 보기에는 연단과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싶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십시오. 네. 내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전 믿어요. 욥을 넘어뜨리러 갔던 마귀가 하나님께 옵니다. 제가 넘어지질 않네요. 돈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자식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마귀 봤어? 네, 보긴 봤는데요. 봤냐고. 욥 봤지? 예. 정확하게 봤어? 예. 근데요, 자기 건강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뭐 건강 치면은 욥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가서 너 해봐. 최선을 다해봐.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개 권사 봤지? 예. 안 넘어가세요? 이거 봤어 못 봤어? 봤죠. 이제 알겠어? 예.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려야 돼요. 우리를 요셉과 같이 먼저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막 믿음으로 섰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또 그냥 겨우겨우 그냥 막 회복했다가 이러는 거 말고 전적인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정적인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믿음에 서서 주님의 손을 잡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때 우리가 기우뚱거릴 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손잡아주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아유 저 사람 저 권사 뭐 열심을 내더니 또 뭐 요즘 보이지도 않고 아유 다 그렇지 뭐, 이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아 요즘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네. 무슨 일이 있나?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 힘들어해?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밥 먹을 시간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차라도 한 잔 사줄게. 어때? 무슨 일이야? 아 이래요 저래요. 아유 그랬구나.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자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아유 열심을 내더니 아유,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시기에 손색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다가 딱 내놓으셨는데 우리 그거 아닙니까? 지금 청문회 가서 보십시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인사권자잖아요. 2만 명 이상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통령이라고 독재가 아니니까 그냥 저 사람의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서요? 국회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를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참 흠결이 없다고, 이 사람 정말 손색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딱 이름을 제출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냥 탈탈탈탈 털잖아요.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턴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세워놓으면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속속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얼굴을 똥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딱 하고 이 사람 암흑에 무슨 장관 후보자 딱 냈는데 그 사람 탈탈탈탈 터니까 뭐 옛날에 뭐 했고 이러고 했고 저거 했고 막 아주 부끄러운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되질 않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수근수근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오늘 야곱의 고백 중에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우리 9절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살이라고 본인을 소개해요. 자, 이제 나이를 좀 한번 더듬어서 보면 좋겠는데
자, 130살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셉은 지금 몇 살일까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살이었어요. 요셉이 처음 잡혀왔을 나이가 언제입니까?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노예로도 살고 그런 인생을 13년 산 거예요. 그냥 1년 3개월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13년을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13년 만에 꿈 해몽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긴 시간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1년 3개월도 긴데, 아니요, 하나님은 13년을 요셉을 그 감옥에 있게 하셨어요.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이죠.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신 그 까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는 39. 많은 나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130살이에요. 그런데 라반에게 피신 갈 때 나이가 77살이에요. 역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77살로 갔다가 97살, 20년 거기서 거의 노동력 착취당하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재산을 불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들과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에서에게로 간 나이가 97세예요. 20년 지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100세에 가까운 그 야곱이 무슨 일을 당합니까?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짓말도 듣게 되고 자기 딸이 또 성폭행 당하는 일도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77세에 라반이 있는 집으로 고향으로 도망갔으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77세인 거예요. 그 당시에 130살 정도 살았으니까, 많이 살아야 150살 살았으니까 70세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은 나이 때 막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삼촌에게로 도망가고 돌베개를 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젊었을 때 막 그렇게 막 패기를 가지고 젊었을 때 좌충우돌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요, 오래 살았고 100살이 가까운 나이에 험한 꼴을 많이 보고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그 세월이 험했다라고, 그 세월이 힘들었다고. 여러분, 야곱같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고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험악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과 연단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면 탄탄대로일 것 같고 저렇게 살면 형통할 것 같지만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웠을 때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딸이 겁탈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환난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하여 야곱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빚어가신 거예요. 빚어가신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을 또 잃을까봐,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두려운 마음도 여전히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쉴 새 없이 빚어가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우, 이렇게 좀 할 걸 그랬어, 저렇게 좀 할 걸 그랬어. 우리의 후회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느낄 때에 야곱과 같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야곱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연약함은 그 야곱의 결점이었지만, 약점이었지만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고 그 아버지가 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그 불순물을 내가 제거하면 네가 거룩하게 나갈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야곱과 같이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가 130년을 살았으나 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130년의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누구에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유태정 권사님, 김종분 권사님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